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이 아침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먹고자 나온 저들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어진 사명장에서 주님을 힘써 섬기며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나누며 베푸면서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누며 묵상할 때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입니다. 에스겔 39장 21절부터 29절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날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날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9장은 침략자 고기의 멸망과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장과 39장에 나오는 곡은 누구인가? 38장 2절에 보면 마곡 땅에 있는 여러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곡은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마곡 땅의 곡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적대 세력들의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마곡 땅의 왕 곡과 그 무리들을 멸절시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곡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그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권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게 하여서 그것을 본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신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시면서 이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이나 어떤 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고 고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나 형벌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가 회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시기 위해 징계를 주시지만은 결국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서 회복해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여러 나라를 상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달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려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던 것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얼굴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백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하고 고난 중에 있도록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한 것은 우리의 죄라는 그 먹구름이 찾아와서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이유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워지는 것은 너희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곡과 같은 위협과 두려움의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혹시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지 그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나의 범죄함이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고 있는 그 죄의 먹구름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회개하면서 가려진 그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뭐예요?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유다 백성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여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25절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너희들의 심판을 당할 만큼 당하고 이제 죄값을 치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으므로 그러므로 안쓰럽고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참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사로잡힌 자, 즉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의 회복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이가 갈려져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도 베푸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죄함을 뉘우치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해서 그 땅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하시면 그들이 부끄러움을 품고 하나님께 범한 죄를 누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이치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곡과 대적의 무리들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8절에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범죄한 유다를 심판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하신 분, 또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은혜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사랑을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몰라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고 깨달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변치 않는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가려졌던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이제는 뭐예요? 다시는 가려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죠?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내 영은 성령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는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그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 쏟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과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성령님들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리워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로 인하여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 죄악이 사라지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사오니 그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